어저께 우리 1부, 2부 예배 설교를 이진숙 전도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이진숙 전도사님이 이제 어저께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달라니 이만큼을 줘요. 아예 창세기를 다 훑고 가는구나.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니까 이거 길면은 오늘 설교 다 끝나겠나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하는 중에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다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다 했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0속장이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는 25장, 26장 2장이 나오고, 야곱은 27장부터 오늘 36장을 야곱 쪽에다 껴줘야 되니까, 왜냐면은 오늘이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요셉으로 건너가거든요. 요셉부터 시작하는데, 요셉은 37장부터 끝장까지 하면 여기도 13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10석장, 요셉이 10석장인데, 그런데 어저께 이진숙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호칭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다. 제 입장이라면은 요셉의 하나님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빠져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에서를 빼놓고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 껴야 되나? 그리고 성경 36장 자체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하나 그냥 에서의 식구에 대한 이거를 껴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에서를 빼도 되는데 배제해도 되는데 에서까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포옹력,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별로 읽을 내용도 없고 이름만 읽다가 끝났는데, 굳이 다 끝까지 읽은 이유가 이름만 읽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왜 성경에 굳이 넣었을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 돌아간다면은, 나라고 하는 이 영혼 얼마나 알겠어요? 몇 명이나 알겠어요? 어떤 젊은 후배들이 그러더라고. 이영원 교수님은 업적에 비해서, 그 능력에 비해서 우리 교단에서 안 알려졌다고. 나는 하나님께만 알려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알려져봐야 상당히 귀찮아요. 제가 이제 미국 가거나 도서관 같은 데 웬만한 데 가면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인사해요. 산호세 있을 적에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LA랑 그러니까 각 대학을 다 신방했어요. 그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도 가고 여러 군데 대학을 다 가는데, 이 녀석이 샌디에고, 우리 산호세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 이영훈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왜냐면은 나는 그냥 친하게 지냈으니까 사람들하고 다, 교수들도 친하고 박사과정 학생들도 친하고 다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나한테. 제가 LA에 있을 적에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그 권사님인데 모자 장사를 했어요. 가방 장사를 했어요. 가방사인데 우리 집 앞에서 가까워서 갔더니 권사님 많이 바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제가 잘 써먹는 용어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저 감동이 가는 용어일 건데, 사람 많아봤자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손님 많이 와봐요. 안 사가면은 바쁘기만 하고 괜히 귀찮기만 하는 거예요. 2명이 와도 2명이 딱 좋은 거 많이 사가면은 그날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아봤자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 쫙 나오고 족장 이름 쫙 나오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에서를
야곱의 이야기 전체 8장 중에서 마지막 장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뭘까? 여기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갔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쭉 읽은 거 내용이 뭐냐, 3번을 반복해서 나오는데 족장도 3번 반복, 그 다음에 에서의 부인과 에서의 자녀들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은 컴퓨터가 있으면 이걸 기억할 텐데 우리 머리로는, 제 머리도 안 돼요.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데 3명의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헷 족속 아다, 히윗 사람 오홀리바다, 다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 나오는데 이 3명의 부인에서 5명의 아들이 나와요. 5명의 아들들이 각 아들을 와서 걔네들이 족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족장은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이 된 것이 아니고 에서의 손주들이 족장이 돼요. 그런데 야곱은 몇 명이죠? 부인이 4명이고 자녀가 12명인데 12지파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여기 족장이 몇 족장이냐면은 첫째는 8족장, 두 번째 3족장, 그 다음에 셋째에서 또 3족장이 나와서 전체 14족장이 나와요. 12지파 대 14족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족장들이 12지파를 섬기는 꼴이 된다고요. 성경 예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3명의 아내가 결국 손주 14명의 족장이 나왔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볼 적에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족속으로 남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들이 잘 아는 거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야곱한테 팔았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경히 여겼다는 거. 두 번째로 에서가 잘못한 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부모에게 불효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걔네들 때문에 완전히 짜증나는, 그래서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한테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36장 6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세일 땅으로 건너갔어요. 세일 땅이 어디죠?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려고 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장자권 우습게 여겼죠. 그 다음에 200여자들하고 살면서 부모에게 불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결론은 오늘 성경 36장에서 없어도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성에 대한, 성경이 역사적으로 쭉 맞는 얘기들 계속 써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 가는 잠시간은 어떤 토막 같은 인생이지만 전체 역사 흐름에서 볼 적에는 나는 그 역사에 연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자체가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자녀가 믿음의 역사성을 갖고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에서가 믿음의 자녀 중에서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족장,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넘어갈 적에 야곱 자리에 에서가 들어갔는데 자기가 빠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역사상에서 밀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36장을 넣은 것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에서가 너무너무 물질이 많아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부모님 재산 그거 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야, 이게 성경도 안 읽고 크리스천도 아니네. 성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았지 절대로 부모님 주신 축복 아니에요. 이삭이 부모님이 주신 축복으로 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8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내보내기 전에 모든 그 후처들, 6명의 후처들한테 나는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동방으로 보내버려요. 나중에 이삭을 귀찮게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방패막을 쳐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아 된 거 아니고요. 야곱도 이삭의 재산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다 포용하신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에서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섭하지 않게 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기도를 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 죄 줄게요. 하나님 여기 잠깐 계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기도할 적에는 최소한도 기도할 적에는 우리 새벽 기도할 적에는 죄 짓지 못하잖아요. 죄 지려고 해도 나 스스로 내가 기도하는 백성인데, 내가 경건한 자손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삶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장이 의미 없는 장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있는 놀라운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 못하지만은 에서가 세 부인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중에서 14명의 족장을 낳는데 이스라엘 12지파와 14명의 족장이 서로 다투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을 것 같은 36장이 전체를 돌이켜볼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